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만 유혹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3년 가까이 마스크 썼기 때문에 웃는지 다 알아요. 이제도. 그래 알고 이제 아무 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인사하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작품에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이 괴테가 20살에 이 파우스트를 지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됐냐면 이 작품이 82, 즉 60년이 넘어서야 62년 정도가 돼서야 이 작품이 완성이 돼요. 왜 이렇게 뒤늦게 이 파우스트가 작품이 뒤늦게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유는 제가 찾을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면 왜 그러냐 하면, 아마 20살 때 보는 인생과 이거 쓰려고 하다 보니까 50 또 60 넘어서 70, 80까지 갔을 때 보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마도 저는 나중에 82세에서야 파우스트가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파우스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파우스트가 나이가 먹으니까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유혹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매번 이런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그냥 처음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를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정도로 시험은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는 광야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봐서 그곳에, 즉 시험산 수도원, 그 시험을 당했다는 그곳에 저희가 가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아마 말씀수다 영상 찍은 거 한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찍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광야랑 다릅니다. 이거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는 게, 그곳에서 뭐 5주를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 이 광야가 보통 이게 유대 광야예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각도는 명료하지 않지만 요 유대강의 저 건너편을 보면 저 건너편이 희미하게 보이는 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시험 예수님이 받았다. 만약에 그 장소가 맞는다면, 그렇다면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가까이 있는 데가. 물론 지금 이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그렇지만 가까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일부러 멀리 간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옆입니다, 이게요. 이 광야가. 그러니까 그냥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도 이러한 유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조금 쉬운 데는 탁탁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유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자, 3절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께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명령해서 이 돌을 떡동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 지금 가장 원하고 온 게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유혹을 하는 모습을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을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예수님이 가장 지금 취약 부분을 건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신명기 말씀을 끌고 들어오세요. 말씀을 알고 계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 그게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의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으로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마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유혹한다. 요사이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이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자, 6절을 보면, 6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누가? 마귀가.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우리는 맨날 말씀 이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마귀는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병이 들면, 정말 심한 병이 들면 이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할지? 정말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질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부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뭐 국민일보 같은 데 이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잘 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일보 이렇게 광고를 딱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암에 걸린 자가 오라, 사업에 망한 자들 오라, 거기에다 더 문제되는 것은 부부관계가 문제 있는 분들 와라. 그러니까 교회가 광고를 하는데, 수원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뭐 별로 흥분 안 할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낫는다. 아멘입니다. 목적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마귀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기묘하게 정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7절의 말씀 시작.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시작. 마귀는 돈과 같은 세상 권력으로 유혹한다. 이건 우리가 나는 뭐 권력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냥 갓길에 이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방법을 쓴 건 왜냐하면 이 방법은 이 사람들은 사실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삶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우리 안에 있는 디자이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사실 어떤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있죠.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명품을 사잖아요. 근데 한두 개 가진 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걸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냥요.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이 왜 그렇게 힘들데 계속 그냥 똑같이 핸드백 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까? 한두 개는 있으면 괜찮은 건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그걸 얘기 들었어요. 역시 이 젊은 MZ 세대는 명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MZ 세대 다르다. 역시 멋지다, 멋져.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구나. 막 혼자 그랬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목회 데이터라고 굉장히 이번에 핫한 게 있어요. 계속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젊은 이 청년들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사고 싶은데 65%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거든요. 남녀노소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인데 우리의 죄성의 가장 큰 부분은 뭔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 뭔가 삶에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말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권력이에요. 권력. 이거에 대한 게 좋고 나쁘건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자,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드라큘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마귀가 무슨 피를 흘리고 여기 월하의 공동묘지에 나온 흰 소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마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을 때 마귀가 그의 생각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뭔가 우리 조절을 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을 조절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막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인 건 여러분이 놀란 거예요. 체하신 거예요. 체하신 거.
이게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근데 마귀가 하는 방식은 그럼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귀는 유혹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내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예배에 간격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뭔가 끼어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마귀의 시험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그랬을 때 그 정체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혹이 잘 몰라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걸요. 기도를 내가 해요. 아마 많은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프지 않게 장수하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나이가 점점 먹어보니까 인생은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버티길 약이 있느냐 버티길 없는 약이 있느냐 해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게? 진짜 믿는 건가? 솔직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인가? 아프지 않게 장수하는 건 가장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거짓말 아닌가? 그냥 이렇게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프시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아프지 않게 빨리 가게 해달라고. 아니 근데 기도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장희동 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담임 목사님 잘 보셔서, 보통 우리 교회도 4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4교구가 있었어요. 3명은 목사님들이세요, 3분은. 근데 제가 초짜 전도사였어요. 초짜 전도사인데 제가 교구를 맡았어요. 그 교구를. 뭐 주님의 은혜였고 제가 또 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든 초짜 전도사를 그 목사님들을 맡았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을을 만든 분은 목사님들밖에 안 맡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알게 모르게 장례 때문에 그래요. 장례는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축도를 하고 주관을 해줘야지 전도사님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유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제일 사마을을 맡았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제 제가 전도사 초짜 전도사니까 전 이제 이게 장례를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례만은 집례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저희 쪽을. 근데 첫 번째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 신방이 뭐냐면 임종 예배였어요. 임종 예배. 그래서 막 사람이 죽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데 막 사람이 죽어? 처음 이제 막 신학을 하고 이제 현장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딱 그 임종 예배 노련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 집사님을,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막 이런 종류로. 그럼 별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임종 예배예요. 아니 이게 살릴 예배가 아니라 임종 예배, 죽이는 예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교인 그 가정에서 임종 예배 드리라고 와달라는데 오셔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운전을 이제 하고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나오는데 또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왜 살려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약간 승질이 난 거죠, 저한테. 약간 이제 도끼 있는 말이지만 어떻든 뭐 아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쌤삥이니까 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전도사님, 목회는 돌아가시는 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역시 노련하시다. 그렇지, 목회는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왔는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종 예배를 가면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하나님 곁에 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임종 예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당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당연히 곧 죽을 거야. 가족들도 알아요. 본인도 지금 본인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죽을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예수를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죽어요. 이게 초점이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귀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스며든다. 우리도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인지도 몰라, 시험인지도 몰라. 우리 인생에서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될 부분에, 복음에 대한 분명히 선면성이 드러날 부분에서도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은 아주 우리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오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자, 국가 조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전 한 번 초대 받았어요. 안 가서 그런 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안 갔어요, 제가요. 근데 안 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엄청난 데서 빌려가지고 하죠. 자, 근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그럼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린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대통령을 이 앞에다 옆에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일까? 기독교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를 하니까 대통령이 오는 거 와서 딱 엎드려라, 이런 뜻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저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다음부터 초대도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건데 이 갑자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찬 기도에 막 그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치가들을 와서 이 예배 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 앞에서, 제 옆에서 인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나올 때 인사하는데 앞에서, 목사님 앞에 서서 인사해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불리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근데 예배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건데, 이런 미묘함, 정치적 권력, 힘, 막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숨어져 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명료하게 알아요. 자, 마귀가 얘기를 해요. 야, 돌로 떡을 해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얘기해요. 세 가지 시험이 다 뭐 얘기였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메시아잖아, 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야 내가? 그렇지,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내가 메시아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배경을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저도 이게 막연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는 게. AD 70년 로마가 이 유대를 침공하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벽을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거 하나가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위쪽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몰래. 근데 저기 이게 서쪽의 벽이에요. 저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뭘 기도하니? 서쪽의 벽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지금 이 로마인들이 침공해가지고 이걸 다 망개털어 놓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성벽에서 거기서 뭘 기도하겠어요?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죠. 무슨 메시아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로마를 갖다 공격해서 쓰러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자기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슬픈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민족이 너무 슬프고,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잘 먹이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유대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유혹하는 기술이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말씀으로.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대인만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끝났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의 문제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질문에 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를 알고 계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화로 써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세 번 다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써가지고 아주 단단해지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야, 우리는 인생이 유혹이구나. 마귀가 늘 유혹을 하는구나. 마귀가 계속 시험을 주는구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게 붙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마귀가 나와요. 이 마귀는 영원히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만 가면 우리가 사실은 유혹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으로 봐서 아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게 우리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대체적으로 가만히도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서 유혹을 당하게 돼요. 염려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내 안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 유혹이 잡으면, 그럼 이제 말씀이 들어올 때도 이게 약해져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바탕으로 깔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를 깔면. 여러분, 염려하게 할게요. 독일에서 이번에 가서 살다 보니까 물가 엄청나게 오를 징조가 보입니다. 가서 가까우니까 유럽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당연히 핵 전쟁을 하려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언제 터뜨려도 별로 문제 안 돼요. 미국은 만약에 러시아가 터뜨리면 그 다음 핵을 어떻게 가동할 건지 이미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핵 전쟁이 돼서 세상이 망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히 있죠. 북한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쐈어요. 연발류를 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또 바이러스가, 코로나 끝났다고 했는데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 자, 걱정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또는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으면 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보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많은 염려가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염려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늘상 있는 거예요, 이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염려가 딱 들어오기 시작할 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돼요. 내가 염려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볼 수도 없어요. 단기 선교도 한 번도 못 나가고 죽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는 사람이 열방에 한 번도 못 나가요. 이게요.
한 번도 평생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하거나 뭔가를 내가 선교직에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내가 뭘 해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염려되거든. 미래가, 사는 게 염려되고, 아이를 세우는데 염려가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단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오합지졸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자기 만족하고 자기 가정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시험과 유혹이 염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전하고 싶냐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경에 거의, 보세요, 나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내내 그 얘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다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여기가 한번 영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입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결론으로 할 것입니다. 영상 좀 볼게요. 영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염려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진짜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염려할 일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미래에 염려하지 말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 염려하지 않겠다를 끊으셔야 돼요. 진짜 염려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걱정되는 문제는 기도하겠다. 근데 염려에 대한 부분을 끊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네가 염려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요 마귀의 유혹이 지금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못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오합지졸로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말씀을 했냐면 이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내가 너희 아빠인 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되냐. 예수님도 이 일을 이렇게 결단이 어떤 일이 되냐. 마지막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영적으로 편안해지면서 마귀는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적으로 돕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